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25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의 문제,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인간의 영적 딜레마를 생생하게 묘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11절인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이후 8장 후반부에서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재하심,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강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락에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선언과 함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1절에 정죄함이라고 하는 말은 유죄 판결과 또 그에 따른 형벌, 정죄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법적인 정죄가 사라졌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 원리인 동시에 권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과 대치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베푸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육신의 일, 영의 일.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대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대조하는 것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의 내용이 둘째 문단입니다. 여기서 5절과 6절에 생각,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하게 무엇을 생각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묻는 것이고 여기에는 육체와 성령의 대조가 강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물질과 영, 타락한 인간성과 하나님의 영, 그 사이에서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에는 원수, 적대 이런 단어가 등장하므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는 경우는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 결국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타락한 본능을 그대로 붙잡고 여전히 육체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하여 영의 일을 한다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셋째 문단의 내용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9절 말씀에 거하다, 거주하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구적으로 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생명을 주신다, 살린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단순히 소생한다, 또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너희 죽을 몸이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견딜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따라 마땅히 신자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11절은 몸의 부활 교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마저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완전히 취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선택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삶의 지향성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지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함을 향한 추구는 항상 선택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 선택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있을 때 부활의 날,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말씀까지 살펴보게 되었으니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육체의 일은 내버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